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게리 레너드의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 또한 우주는 사라지다의 두 번째 후속작으로 기적 수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영적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본향의 집으로 영으로 돌아가는 일에 관한 것이다. 실제인 사랑에 관한 책이다. 세상이 생각해온 통상적인 사랑이 아닌 말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경험될 수만 있는 사랑이다.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물론 육체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육체의 경험을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경험이 가짜임을 증명하려는 것 뿐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 또한 가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으로 경험하며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양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은 이미 다 일어나 있으며 홀로그램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 일어난 일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창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끝난 시점에서 이것들을 다시 회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방향으로만 시간이 흘러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혼 속에 모든 시간이 존재하며 빅뱅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인식이 지닌 한계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환영입니다. 진짜인 듯 느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홀로그램과도 같은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현실이라는 환영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참된 용서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통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환영임을 알고 에고를 지우는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 진정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데 둘 중 하나만이 실제라는 점입니다. 실제하는 것이란 곧 하나님, 천국, 근원, 집, 혹은 실제, 뭐라고 부르든 좋아요. 뭐라 부르든지 그것은 완벽합니다. 성서랑 기적 수업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지요. 신은 완벽한 사랑이라고. 이 완벽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고요입니다. 만약 변한다면 그것은 진화해 간다는 뜻일 테고 진화해 간다면 그것은 완벽한 것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미 완벽합니다. 자신을 개선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이의 실체입니다. 이 완벽한 사랑은 가르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몸 안에 있는 듯이 보이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신이 완벽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사랑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만약 사랑 아닌 다른 것을 할 줄 안다면 그것은 완벽한 사랑일 수 없겠죠. 수업의 비이원적 성질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꼭 알아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근원으로부터 분리해내서 자기만의 개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에고라 합니다. 에고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영역에 있지요. 에고는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마음을 갖고 에고의 극히 일부만을 보고 있을 뿐이고 그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숨겨져 있지요. 그리고 숨겨진 그 영역에는 신에게서 외관상 분리된 것에 대해 느끼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죄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죄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리키지요. 이렇게 해서 의식이 탄생합니다. 의식을 가지려면 하나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주체와 객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의식할 수 있는 대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안에는 주체도 객체도 없고 그저 완벽한 일체만 있을 뿐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므로 그것이 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당신은 이미 완벽하고 변함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고 믿고 있는 가짜인 당신을 지우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믿고 있는 가짜인 당신을 말이죠. 퍼사, 신이 순수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한 사랑이라면 애초에 어떻게 이 분리의 생각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게리, 네, 교묘한 질문이죠. 기적 수업에서는 속죄에 대한 완전한 알미란 분리가 일어난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분리란 꿈이요 망상이며 시공간의 우주의 투사입니다. 이 망상에 대한 답을 우리의 지성만 갖고서는 혼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종종 우리를 여기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우리의 지성을 이용하지요. 분리란 가짜 경험입니다. 그리고 분리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분리를 신과 완벽하게 하나임을 아는 참된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과 하나이며 바로 이 경험이 소위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실 이 상태를 경험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질문도 없고 오직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후 잠시 이곳 분리라는 가짜 경험으로 돌아오면 이제 당신은 자신이 그 질문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실제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란 완벽한 사랑의 경험이고 이는 우리가 근원과 하나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몸을 내려놓고 나면 이것은 우리의 항구한 실제가 됩니다. 퍼사, 맞아요, 형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경험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게리,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희생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세상을 신이 만든 것이라 한다면 당신은 신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외부적 힘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습서 초기과에서 말하지요. 나는 내가 보는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다. 수업에서는 마음을 사용하여 몸과 영,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몸이란 에고의 위대한 분리의 상징이고 영이란
수업에서는 완벽한 일체인데 이를 개별적인 영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영혼 역시 분리의 생각이니까요. 수업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단적 무의식의 마음에서 나오는 투사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즉 근원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을 때 느꼈던 끔찍한 무의식적 죄책감을 우리는 부인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투사해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부인 후에는 항상 투사가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부인하고 나면 그것은 어디론가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무언가를 부인하고 나면 그것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버리는데 수업은 이 부인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그것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투사되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보고 있는 투사물을 진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투사물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수업은 투사가 지각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를 망각하고는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지어낸 그릇된 창조물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이가 말하듯이 내가 보는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오만이라고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신은 내가 보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확신해도 좋다. 덧없는 자, 죄 지은 자, 죄책감에 쌓인 자, 두려워하는 자, 괴롭고 외로운 자, 죽어 없어질 몸속에 사는 그런 마음에 대해 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이런 것들이 실제처럼 보이는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위해 신을 미쳤다고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일 뿐이다. 신은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광기만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턴,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의 일부는 희생자가 되길 멈추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게리, 기발한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나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방식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자신의 사고체계 대신 성령의 사고체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일관적이지만 에고는 그렇지 않죠. 에고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분리의 생각이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분리의 생각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에고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 혹은 특별한 미움의 관계로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에고는 복잡한 것이라면 좋아서 환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함이란 하나뿐인 진정한 문제와 하나뿐인 진정한 해결책을 가리는 연막탄이거든요. 우리가 신에게서 스스로를 분리시켰다는 생각이 유일한 문제이고 분리의 생각을 지워서 집으로 가는 것이 하나뿐인 해결책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에고의 복잡함에 맞서 단순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에고는 단념하지 않습니다. 터미네이터와도 같아요. 다시금 일어나서 덤벼들지요. 하지만 에고를 지우는 진리가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성령은 완벽하지만 에고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핵심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말한 내용의 근거에서
수업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고 하죠? 게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바꿉니다. 퍼사, 바로 그거예요. 용서란 상황이든 사건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게리, 저도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다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역같죠. 그들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퍼사, 형상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마다 실제로 용서받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게리, 사실 우리는 단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턴, 맞아요. 사람들이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분리의 생각에 근거한 투사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에고가 몇 번을 나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환영일 뿐입니다. 자기의 근원에서 자신을 분리시켰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언제나 단 하나만 있었고 당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나뉘는 듯이 보이죠. 그런 다음 그 마음은 이렇게 나뉜 것들을 투사해내고 이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사된 이곳에 있는 듯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연막이며 거울입니다.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아무리 많이 보이더라도 거기엔 언제나 단 하나의 에고만이 있을 뿐입니다. 게리,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한두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로군요. 저는 이 주제가 환생과 어떻게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 처음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환생하는 듯이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방금 환생하는 듯이 보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환영이기 때문이죠. 더 나은 표현을 쓰자면 그냥 사실처럼 보이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꿈이죠. 물론 꿈속에서는 사건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듯이 보여요.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퍼사, 환생을 믿나요? 게리, 지금은 아니지만 다른 생에서는 믿곤 했어요. 아턴, 아까 당신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자신에 대한 경험을 바꾸게 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마음의 법칙을 말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너는 그를 보듯이 너 자신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였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 즉 그들을 생각하는 방식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하고 궁극에는 무엇이라 믿는지까지도, 즉 육신인지 영인지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자신에 대한 경험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것을 우리 마음은 자신에 대한 해석과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 밖에 저 타인은 분명히 나와 떨어진 별개의 존재라 마음껏 판단하고 비난해도 될 것 같은데 그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은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인에 대해 갖는 생각과 느낌을 내 안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이며 실제로는 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밖에 돌아다니는 무수히 많은 타인들은 뭘까요? 그들도 나라는 말일까요? 그들도 나를 포함해서 하나의 마음이 투영해낸 환상일 뿐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무의식적 마음의 투사물인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 그대로 나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며 내가 세상을 보고 느끼는 그대로 나는 나 자신을 보고 느끼는 것이 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겨지지만 내 안에서 나간 것은 정확하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무섭고도 명확한 진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 모든 위대한 진리의 말씀에도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너는 타인을 바라보는 그대로 너를 보게 되리라. 왠지 억울하면서도 한편 인정이 되지 않나요? 저 나쁜 인간에 대해서 갖는 이 비난의 마음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된다고? 처음에는 수긍도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겠지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비난하거나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보고 느끼든 곧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